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홀리 임팩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석 중에 보석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매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서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주 수시로 듣는 요청 중에 하나죠. 보석 중에 보석은 다이아몬드죠. 가장 굴절률이 많아서 아름다운 광채를 발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눈부신 광채로 인해서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신이 흘린 눈방울, 그리고 우주에서 떨어진 별조각이라고 합니다. 4월 탄생석이어서 영원 불멸이라는 또 뜻도 그 보석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경도 10의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이 다이아몬드를 깨트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매우 값비싼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주로 발견되냐면 광산의 흙 속에서, 돌멩이들 사이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죠. 흙 속의 진주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다이아몬드가 흙 속에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멩이들과 흙 속에 이 다이아몬드가 묻혀져 있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는요,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함께하고 있는 그 다른 돌멩이들, 다른 흙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는요, 정체성이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과 흙 사이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요, 어쩔 수 없어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돌이 아니라, 흙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광채가 있는 값비싼 보화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다른 돌멩이들 사이에서 빛을 발하고 그 가치가 드러나듯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한 빛을 발하는 가치가 있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한 존재로 이 세상 속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세상 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2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계속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관영하며 진리의 빛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불러주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다르게 살 것을 부탁하면서 구별된 삶, 우리에게 기대하시면서 너희는 흠없고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다, 순전하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 아름다운 표현들 아닙니까? blameless하고 pure하고 innocent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사실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이아몬드가 광산의 흙 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다이아몬드라서 빛을 발하며 아름다움을 그 존재 자체로 구별된 것을 보여주듯,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빛이 없는 어두운 죄가 관영한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별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캠퍼스로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또 캠퍼스로 새 학기를 맞이하며 처음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청년들도 있죠. 세상의 직장 속으로, 생활 속으로, 학교와 직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 거주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그 현장으로 파송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파송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뭔가 그 큰 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오늘 제목처럼 홀리 임팩트한 거죠.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 그 존재만으로도 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이 빌립보서는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매우 특별했던 교회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경로를 바꾸어 버립니다.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환상 가운데 너희가 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들어갔던 첫 번째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 처음 들어가서 만났던, 그래서 개척했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밤새 옥중에서 노래와 찬양으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마게도냐라는 유럽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전진 베이스의 역할을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를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노라 라고 글을 쓰며 그 교회를 마음으로 품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여겼던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중요한 권면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는 이 권면은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흐르는 중요한, 빌립보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이론서가 아니라, 복음의 이론서, 신앙의 이론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참고서, 어떻게 보면 교범과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면서,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의 첫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문장과 연결되어지죠. 인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2장의 1절 말씀에서 보면 1절 말씀도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장 1절 말씀 이하의 2절 12절에 이르기까지가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고, 이 동일한 이야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뿌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살으라라는 그 뿌리에서 시작된 줄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내용 안에 담겨야 할 모습이 무엇이냐면 삶의 모습, 변화된 우리의 모습,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어감상 뭔가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이뤄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의 변화,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은 계속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복음에 합당한 삶,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신분의 변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변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신분은 변했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건 우리에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본성이 악하고 이기적이고 때론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와 주어진 사랑에 변화를 추구하지만 때론 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죄의 모습에 갇혀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는 거죠. 좌절하게 됩니다.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 그럴 때마다 낙심케 되어지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이렇게 멀어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우리 스스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심과 욕심이 많고 교만한 것이 우리고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없어 악한 길로 치우쳐 선을 행하기보단 악을 행하는 길이 그 걸음이 더 빠른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여러분들 백전백패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화를 이루라 말만 하지 않고 어떻게 성화를 이루는 삶,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쁨이 충만했어요. 빌립보서에서는 총 16번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절망, 낙심,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나는 기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왜냐하면 그의 마음의 중심과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로 여기느냐? 다 해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노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우리의 삶에 구원을 이루는 삶,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핵심적인 비결은 무엇이냐면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안에 사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비로소 조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가 진정 나의 삶의 주인인 삶, 그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충격을 주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화, 좀 더 다른 삶, 구별된 것,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면요,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품어야 할 모습은 이런 거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 한 마음 겸손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2장 5절 이하부터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며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해줘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예수를 닮아갈 때 거룩하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모습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처럼요, 내 모습을 어느 누군가를 위해 낮추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나만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이제는 내게 허락해 주신 영혼들, 이웃들, 만나는 영역의 사회와 관계 안에서 그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겸손히 섬김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열매가 맺히듯 저와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섬김, 낮아짐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로, 거룩한 영향력을 비추는 자로 세워간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마음에 품으라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과 다른 소원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 그 소원을 그 마음에 두신다 말씀하세요. 세상 속 많은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인생의 최우선순위 목표로 설정합니다. 부귀영화 만족을 추구하며 더 높은 지위와 명예와 야망과 성공을 향해 쫓아가죠. 쾌락에 쫓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오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래서 또 다른 더 나은 삶을 추구하다가 결국에 행복하지 못한 삶으로 인생이 마감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큰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느 한 성의 성주에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성주가 성문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나와 내기를 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많은 보호와 선물을 주겠다,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주가 내건 내기가 무엇이냐면 총 13개의 술잔이 있는데 이 술잔 중에 독이 들지 않는 술잔을 선택해서 마시면, 그래서 살아남으면 선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 청년이요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술잔을 집어서 마셔요. 다행히 독이 든 술잔을 피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보호와 보물을 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받은 그 선물로 큰 화려한 도시에 가서 흥청망청 돈을 쓰며 인생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돈이 다 떨어지죠. 돈이 궁색해지니까 다시 성주를 찾아갑니다. 다시 내기를 하게 되어져요. 13개 중에 이제 12개 남았습니다. 또 술잔을 집어요. 다행히 또 독이 들지 않은 술잔을 듭니다. 그리고는 돈을 받고 또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운이 좋아서 2개가 남을 때까지 그는 독이 든 술잔을 선택하지 않아요. 엄청난 인생을 즐겼던 것이죠. 마지막 2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딱 감고 단숨에 한 잔을 선택해서 술잔을 마십니다. 다행히 그가 살아남습니다. 독이 든 술잔을 건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냥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는 그 젊은이에게 성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친구여, 자넨 이미 나에게 내기에서 졌다네. 자네는 몰랐겠지만 원래 이 술잔에 독이 든 술잔은 처음부터 없었다네. 자네가 이 술잔으로 큰 돈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자네는 자네의 인생을 나에게 빼앗겼다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자네의 인생을 망가뜨렸고 자네는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고 내가 승리했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작은 예화이지만요, 우리가 어찌 보면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없는, 손에 잡았다 하여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다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소원으로 품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다른 방향의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유익, 성공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쁘신 뜻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진로와 비전에 관한 강의 내용 중에서 기억에 남는 멘트가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돈보다 더 나은 가치를 가진 사람은 강력하다. 남들이 안 하는 고민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행동과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한 장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로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 1번,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2번,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이건 되게 보편적이죠.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지막 3번째 걸 유심히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3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과연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마지막 이 3번째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3번째, 의사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변호사, 어떠한 직업들을 가지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고, 그것을 보다 뛰어넘는 차원에서 내가 의사로서 한 생명을 살리며 아픈 자들을 치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의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선생이 되고 싶다 등등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이 기뻐하시는 소원에 따라 여러분들의 진로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요, 한동대의 학생입니다. 졸업생이죠.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 임정택 대표가 있어요. 2008년도에 이 사회적 혁신 기업이 세워졌는데 이 기업의 다수가 장애인들, 탈북자들입니다. 25살 대학교 3학년 때 꿈을 꾸기 시작해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홍콩에서 열리는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요. 무엇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사로잡혔던 그였는데 홍콩에서 만났던 중국인 청년 하나를 만났을 때 그 청년은요 어떤 마음을 이야기를 했냐면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투자하고 뛰어드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임정택 대표가 스스로 고민하기를 세상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외된 사람을 돕자. 장애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꿈이 생긴 거죠. 이 소외된 사람을 전문가로 양성하는 회사를 만들자. 그렇게 꿈을 꾸고 6개월 동안 100여 명이 넘는 장애인들을 만납니다. 정신분열증, 조울증, 정신장애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만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까 세상의 평가와 달리 마음 따뜻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였고 그렇게 오히려 내게 다가와 위로해 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행복을 제공하기 위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25살에 카페를 창업하죠. 창업한 카페의 이름이 히스빈즈라는 카페예요. 지금은 1호점에서 2009년에 1호점이 생겼는데 지금은요 10호점, 11호점, 12호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지면서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커피,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커피를 내려주기 시작합니다. 모두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분이 해낸 것이죠. 전 세계에서 장애인 회사가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되어지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 회사 가운데 이 히즈빈즈 1기의 바리스타로 세워졌던 신민철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정신분열과 조울증이었고 집 밖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90여 가지의 카페 메뉴를 완벽하게 외우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매장에 손님이 하나가 찾아와요. 그리고는 그 손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 바리스타 저분이 내려주는 커피를 저는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그분이 내려준 커피 한 잔을 딱 마시더니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뱉는 한마디가 이런 거예요. 정말 맛있다 라는 그 한마디를 내뱉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장애인 이 바리스타 1기 신민철 선생님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이전에는 완전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 채 완전히 포기되어진 인생이었으나 그러나 그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래서 바리스타를 넘어서 장애인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누구에서부터 이 일들이 시작됐습니까? 어린 한 청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눈을 열어보니 소외된 영혼들이 보인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포항에 포스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장짜리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무작정 찾아갔어요. 나중에는 150장의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포스코로부터 한 몇십억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뻐하신 마음들, 소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꿈을 꾸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청년으로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에 여러분들 그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직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어떤 것들을 줄지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돌멩이들 사이에 발견되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많은 재련과 단련을 거쳐야 빛이 나는 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빛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이지만 진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단련되어져야 돼요. 재련되어져요. 철저하게 깎여야 되어져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흔적이 담겨져야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과 희생적 섬김의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세상과 다른 가치와 소원을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는 삶을 통해 여러분들은 홀리 임팩트, 거룩한 충격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